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즉 서신서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편지는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사실은 죽음을 목전에 둔 인생의 대선배가 당장에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젊은 후배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마지막 격려이자 영적 지침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지도 모르는 이 차가운 로마 감옥에 홀로 외로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쇠약해졌고 그의 동료들은 흩어졌고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 이 바울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면서 이제 희미한 등불 아래서 믿음의 동력자이자 바울이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편 이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될 디모데는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젊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에베소 교회는 온갖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교회 안에는 재물을 탐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이 가득했고 또 부유하고 화려한 문화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위협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외로움에 휩싸여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신앙의 선배와 이제 거친 세상에 홀로 선 젊은 후배 지도자, 여러분 이 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참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60, 70대 우리 성도님들, 이제 평생을 달려온 그 삶의 끝에서 이제 바울처럼 내가 달려온 이 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나, 그렇게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그리고 뒤따라오는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에게 저들이 길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40, 50대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사회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시면서 아직도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공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그리고 20, 30대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그 거대한 벽에 맞서서 이제 디모데처럼 불안하고 또 때로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각 세대의 모양과 그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전쟁터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마지막 영적 가르침을 받아들고 오늘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을 마치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승리의 비결, 노장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지침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새로운 신분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힘주어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죠. 옛날 왕에게는요,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사면하는 권리가 있었죠. 심지어 그 죄인을 내 양아들, 양딸로 삼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다 그래요. 어제까지는 죽을 날만 기다리던 죄인이 왕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왕자나 공주가 되는 거죠. 이제 그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그에게 왕족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그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일까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나의 신분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요, 청년들은 취업이 늦어지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성공이나 실패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고 역할이 줄어들어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이름에 걸맞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분은 확인했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옛날과 똑같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두 번째 실천적인 지침으로 우리에게 피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삶의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려면요, 영혼의 해로운 것들은 멀리하고 유익한 것은 가까이 해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을 단호하게 피해야 하는데요.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했어요. 청년들에게 이것들이란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게 되는 박탈감, 과시욕, 무절제한 소비와 쾌락이 피해야 할 이것들이 될 수 있겠죠. 중년의 분들에게는 이것들은 양심을 속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 스트레스를 핑계로 빠져드는 중독이나 취미나 술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남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면서 느끼게 되는 섭섭함, 질투심, 혹은 유튜브에서 편향된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빠져들 가운데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미움이 키워지는 것. 이것이 피해야 할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보약 같은 것들을 힘써 따라야 하죠. 바울은 힘써 따라야 할 것으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말했습니다. 이 6가지 덕목은요, 모든 세대가 함께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온유라는 성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년들에게 온유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남의 그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중년들의 온유는 아랫사람의 실수를 힘으로 누리지 않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바로잡아주는 리더십에서 나타날 겁니다. 어르신들의 온유는 평생의 경험을 잔소리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지혜로 나눠주면서 다음 세대를 넉넉히 품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모든 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유함을 실천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대표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모세를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모세를 생각하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로만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에 관해서 놀라운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모세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는요, 결코 나약함이나 우유부단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온유는 자신을 비방하는 누이 미리암과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던 그 아론을 향해서 기꺼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자기 통제의 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감내하는 그 견고한 인내에서 또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지으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릴 줄 아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온유는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혈기와 주장을 꺾을 줄 아는 위대한 영적인 힘입니다. 바로 이 힘이 모세로 하여금 40년의 광야를 이끌어가게 한 리더십의 진짜 원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또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터가 어디고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죠. 분명한 정체성과 거룩한 성품을 가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는 세 번째 지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요, 혈기로 주먹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영적인 싸움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선한 이유는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싸움터가 어디입니까? 청년들에게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절망과 싸우면서 믿음의 비전을 지켜내는 그 싸움을 싸우러 가야겠죠. 중년의 성도님들은 세상의 성공 방식과 타협하려는 그 유혹과 맞서면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소외감에 맞서 싸우며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선한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나의 노력이나 또 공로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교만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며 살게 될 겁니다. 신앙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요, 또 차가운 그런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아서 예배하러 나오는 그러한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피해야 할 것은 피하지 않고 따를 것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잃은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나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지만 평일에는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요, 영적인 낙오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만 하면 됐다라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서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멈추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평생 쌓아온 믿음의 공든탑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평생을 한 회사에서 임원까지 지내시면서 명예롭게 은퇴하신 분이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직장을 은퇴하신 후에 한동안 깊은 공허함, 또 외로움에 빠지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셨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구절 앞에서 이 장로님의 시선이 딱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껴지셨대요. 장로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랍니다. 아, 내가 은퇴한 부장이 아니라 영원히 은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날부로 이 장로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매일 아침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 장로님의 새로운 업무가 되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장로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재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조용히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이 장로님이 받은 새로운 임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 보상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지금 내 인생 최고의 싸움, 가장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장로님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감당해야 할 분명한 그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는 사명입니다.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또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세대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로 삶의 경험으로 또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나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따뜻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또 정직과 성실함으로 또 죽음을 이기는 천국의 소망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갔더니요, 그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이 새 신도가 그 교회에 정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조사를 했다 그래요. 뭐 여러 이유가 있죠. 교회가 크고 좋아 보여서, 교회가 가까워서,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또 나랑 친한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그날 내가 그 교회를 갔는데 내 옆에,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 그러한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새로 오신 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격을 선물해 주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제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이제 세상의 헛된 이름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면서 인내와 온유의 성품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불리시면서 빛나는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복된 인생 달려가시는 우리 동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남신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